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제거해야 할 자녀의 악.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거해야 할 자녀의 악. 보통 우리의 자녀들은 그저 나의 자식이고 우리 집의 자식으로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뭐 각각 그 자기의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기 쉽습니다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자녀의 가정은 또한 곧 그 자녀가 이제 그 자녀가 속한 공동체 또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정의 자녀를 할지라도 그 아이에 대해 그 자녀가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제 사회에서도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또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18절에서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제 초점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자식이 단지 순종하지 않는 것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녀가 완악하고 패역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가 완악하고 패역한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악하고 패역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완악한 건 뭐고 패역한 건 뭐냐?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라르라는 말인데 시편 78편 8절에서는 이거를 완고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느헤미야 9장 29절에서는 고집세다 이렇게 번역했고 또 시편 66편 7절에는 거역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르 완악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벽창호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뭐 아무리 누가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이것이 이제 이걸 완악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마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패역하다는 반역하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서는 이제 반역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민수기 20장 24절에서는 거역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열왕기상 13장 21절과 26절에는 어기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거스르다,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하다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일단 상대방의 말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동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것을 듣고 판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하고 패역한 것, 그러니까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완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패역한 것은 아예 반대 의견만 내는, 밥을 먹어라 그러면 안 먹는다, 먹지 마라 더 먹는다,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모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사람으로서 자라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것이 반드시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리고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완악하다고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패역하다고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는 그 자식을 끌고 가라 그래요. 그 자식을 성읍으로 끌고 가라.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을 해라. 그래서 두 가지. 첫째, 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다. 두 번째, 내 자식은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격입니다.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고발하는 격이에요. 그러면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렇게 부모가 장로들에게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고발을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한 개인의 악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여서, 돌로 쳐 죽여서 이것을 없애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일벌백계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들의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도록,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패역하고 완악하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징계에도 순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래서 결단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덕목,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태도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가 가르치는 부모의 교훈에 또는 이런 지시에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원인들, 그렇게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모들로 하여금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게 한 것. 그게 뭡니까?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 술에 중독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헛된 일을 하는 거.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 이게 이제 방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 인 박힌 자, 술에 빠지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술에 인이 박히고, 그리고 가치 없는 일에, 그리고 의미 없는 일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가르쳐져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발본색원을 해서 완전히 그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런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이것은 부모만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적으로도 자녀의 교육 문제는 개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자식은 내가 우리 집에서만 가르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의 경우,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공적 권위는 부모들의 권위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징계에 순응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부모들보다 더 높은 권세,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부모의 권위가 모든 권위의 시작입니다만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부모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적 권위인 거죠. 그래서 이 권위를 알므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은 무시무시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구시대적인 유물 같고, 오늘날 이 사고방식에서는 말도 되지 않지 않겠어요? 무슨 이제 그 인권 조례안이라는 것이 통과가 돼서 지금은 부모들이 자녀의 명예훼손을 하고 인권을 침해해서 부모가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 나라가.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의 가르침은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이것이 어떻게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냐,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곰곰이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가르침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강화되어지고 인권이 신장이 되고 하면 분명히 부당하고 악한 일들은 사라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악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권위를 자녀들에게 또한 교육함으로써 더 나아가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권위자로 인정해야 되고 부모보다 공적 권위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비로소 이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문제 때문에 애를 썩습니다.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교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던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성경의 이 말씀에 대하여 무한한 이 책임감과 그런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안 읽고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내 자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것을 말로 한다 그래서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은요, 거칠 게 없습니다. 거칠 게 없으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악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고, 악에 노출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의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되 나를 악한 길로, 파멸의 길로 나를 끌고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악이 발흥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이 죄가 되어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해요. 일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자유라고 여깁니다만, 자유는 뭐예요?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자유이지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자유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자유이지 죄를 향하여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자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선과 의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함, 나에게 유익한 것, 이 유익, 이것이 전제되어서 자유라는 것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의와 선이 없는 자유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자유가 없는 증거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의 기초는 뭐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악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소화됩니다. 근데 그렇게 억제하려고 해도 억제되지 않는 그게 있죠. 요걸 이제 죄라고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악에 물들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치고 변화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닥다리와 같은 것이다. 시작은 부모에 대한 권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공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데려가는 사건입니다.
이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자녀로 하냐, 자녀는 부모님 앞에서 자유도 없고 그런 인격도 무시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권위 앞에서 악을 제압할 수 있는 권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권위요. 둘째로는 공적인 권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자녀의 불순종,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안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악, 완악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가르침에 이런 징계에 순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술에 임박히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반드시 자녀들에게서 제거되어야 할 악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악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할 만큼 악한 것이다. 악하다는 것은 나쁜 것인데 그 자식에게도 나쁜 것이요, 부모에게도 나쁜 것이요, 그 사회, 그 공동체에도 나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 이러한 일이 시작되었을 때 일벌백계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은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며 권위에 의해서 악이 통제됨으로써 악이 더 증폭되고 확대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개인적인 안전장치요, 가정적인 안전장치요, 사회적인 안전장치인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은 높은 수준인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사랑의 율법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녀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까지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여기서 지향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모든 자녀들이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적에 바르지 못한 교육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가 어떤 죄악에 사로잡혀 있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 의해서 부모가 교정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 정도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부당한 것 같은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통하여 그 부모가 교정되고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들이 지난날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대로 되고 안 되고는 또 다른 문제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세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이 살았던 시대와 사회보다
더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그것은 우리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사회에, 우리들의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가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더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될 것이고 세상이 계속 점점 악하여지고 마침내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우리의 본성이 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참으로 소망이 없던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패배의식과 절망과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참으로 저희들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저희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이 나라와 민족, 사회와 시대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악이 만연한 사회조차도 거룩하고 의로운 사회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